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가는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관성입니다. 주권성입니다. 주권성. 여러분,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안도하는 말을 합니다. 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어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감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다시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킨 것과 그 반가운 소식으로 사도들의 마음이 걱정이 놓이고 기쁜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 기억하시죠?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킨 데는 분명히 그들의 결단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의 결단과 인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바로 이런 주권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힘을 내고 또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인내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힘을 주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이어지는 두 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져온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방문을 하고 싶은 그 마음과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근데 여러분, 이 방문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는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이어지는 두 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기 위함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몸에 죄가 남아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으며 우리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천국에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기쁨으로 서기에는 한참 모자라는 존재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자비와 주권으로 우리를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주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정말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기쁨으로 설 것을 알기에 무한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책임도 동시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이 두 가지 진리 앞에서 어느 하나만 강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칼비를 따르는 장로교는
성도들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요한 웨슬리를 따른 우리 감리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책임 둘 다를 진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두 사실을 진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책임을 다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의 구원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교리가 먼저 오고요. 또 그 다음에 그 구원에 반응을 하는 우리의 책임이 뒤따릅니다. 바로 이 구조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에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예수 믿는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말씀만 더 인용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의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사람의 책임, 이 둘 다를 진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얼마 안 있어 우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집회를 다음 주에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감리교를 영어로 말하면 메소디스트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메소드라는 말은 방법이라는 말인데요. 요한 웨슬리와 그의 친구들이 하루 생활을 할 때 방법을 정하고 규칙대로 생활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 웨슬리와 그의 친구들은 하루를 살 때 경건한 규칙들을 정해서 그 규칙대로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그들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연구를 하는데 시간을 썼고요. 당연히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또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를 하는데 힘을 썼고요. 사람들을 봉사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요한 웨슬리가 살았던 이 규칙적인 경건 생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건 생활의 습관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이 잃어버린 경건을 회복할 가능성은 크지
크지 않습니다만은 교회의 흐름이 어떠하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급성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히 디모데를 파송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디모데가 안도하는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걱정해서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는 것을 계속 원한다 하고 말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호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디모데가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제 됐다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그냥 편지로 끝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성격상 순례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할 필요 없이 급하게 파송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설교를 했을 것이고 또 큰 은혜를 끼쳤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공급성을 잘 알았기에 어제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은혜로는 오늘을 살 수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오늘 살 은혜는 오늘 받아야 하고 그렇게 새로운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면 자신이 직접 가서 은혜를 끼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인 스페인 전도 여행을 실현하는데 로마 교회의 후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후원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또 조금 뛰어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 여기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때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이 되던 시대였기에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이제 편만하게 전파했다고 생각한 사도 바울은 이제 땅끝인 스페인까지 전도 여행을 가고자 했던 겁니다. 물론 그 여행에는 후원 교회가 필요했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로마 교회가 적임이었기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후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간다면 단지 재정 후원만 받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줄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였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령한 은사를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70년대 부흥회 때는 일주일씩 부흥회를 했고요. 그 긴 시간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를 해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는 3번까지 잠시 그만두고 참석을 할 정도로 성도들은 은혜에 목말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때는 교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려면 긴 거리를 걸어야 했지만은 기도하고 은혜 받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거리가 멀어도 은혜 받는 일이라면 먼 타 지역까지 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공급성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처음에 은혜 받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항상 충만하고 항상 그 상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말을 들으면 또 우리의 경험도 그렇습니다마는 부흥회 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갈까요? 며칠 안 갑니다. 부흥의 날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거나 자녀에게 성질을 부리면 그 은혜가 싹 다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어제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 그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늘 살 은혜는 오늘 새벽 기도로 받아야 하고요. 오늘 성부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매일 아침 광야에 나가서 그날 필요한 만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은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딴 생각을 하거나 몸만 있고 마음은 딴 데 있다면 주일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신령한 영양실조는 심해질 겁니다. 육체의 생명과 영양 공급을 위해서 날마다 지속적인 식사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는 얼마나 더 지속적인 영양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하루를 살아갈 때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루를 넉넉히 살아낼 그 은혜를 성경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채우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 중 하나,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날 필요한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께 공급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연속성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기쁨으로 서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목적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너희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께서 흠이 많은 우리를 장차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큰 위로와 안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흠 많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그 조금의 흠도 없는 존재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생을 누리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흠 많은 모습에 낙담하고 실망합니다마는 주께서는 정말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흠없는 존재로 장차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그 모습이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속성의 의미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12절 13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너희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좋다는 의미는 믿음의 열매인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다른 사람을 존중도 안 하고 막 살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점점 더 변화되는 사람이 결국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되어 성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이 더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성화의 노력을 하고 이 땅에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결국 성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된다는 진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교인들과 다른 사람을 사랑함이 날마다 더욱더 많아져서 점점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되다가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흠이 없는 존재로 기쁨으로 서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세 가지 차원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믿음에 신실하게 반응하게 하옵시며, 또한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이 더욱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성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